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아멘. 예,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예, 아멘.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지요. 예, 제가 꽁꽁 싸매고 있는데도 예, 날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제가 열풍기를 좀 꺼내 가지고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열풍기를 안 꺼내 놓은 게 좀 후회가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런하게 대비를 못 해가지고 막상 이렇게 마스크를 딱 내리고 마이크를 딱 갖다 대고 나니까 엄청 쌀랑하네요. 예, 아버지께서 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요. 예, 오늘도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57,000명 정도 예, 나왔죠. 예,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제 전 세계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근실하게 치시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로 근실하게 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에 둔감해져서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깨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보고 빨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가 예, 우리나라 그 밑에 선으로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예, 날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잠을 자지 말고 둔감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 깨어서 기도합시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어떻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김민영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버지께서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있다. 전쟁이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잠을 자시면 안 되겠죠.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기도해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2023년이나 늦어도 2024년에는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아버지께 항상 가까이 가고 기도하셔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낮에 속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요는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처복종시켜서 깨어 일어나느냐 잠들어 있느냐 그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이 아주 체구가 좀 커요.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이제는 깨우셔야 한다. 깨우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파업과 여당 야당 간의 갈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세를 몰아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계속 이렇게 그걸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을 보내서 지켜주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자들에게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런데 세력이 막강해. 이 사회주의자들 세력이 북한에서도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로 세계의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쏘고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회주의자인데 커밍아웃을 안 하고 100배 더 민주주의자인 척해. 사회주의자들이 뒤집어 놓고 보면 사회과학책에 물들어서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탄의 사상이죠.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상입니다. 말만 번지르란 사탄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100배나 더 민주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도저히 저 사람들 당할 수가 없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나라에 지금 폭동 그런 어떤 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타결이 되어서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께서 쓸어버리시고 있고 그 민심이 불안하고 경제가 계속 이렇게
힘들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나라에 이렇게 계속 그 사상적인 그런 것에 가지고 대적하고 대항해 나오니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기억나시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에서도 또 계속 호시탐탐 쟤들은 도라이 놈의 새끼들이라 사탄이 뒤에서 키워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대장이죠. 중국 러시아의 행동대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북한이 또 이 사탄이 함께하는 놈들은 사탄의 사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100배로 온화한 척 웃고 다니는데 뒤에서는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장병들을 또 죽이거나 또 어떤 연평도에 포격을 하거나 그런 또 테러를 가지 못하도록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서 저렇게 하고 또 미국에서 대치를 하고 있지만 대만을 또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강경으로 대하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또 참 걱정이네요.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그리고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다리가 무너지고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많은 난민들이 생겼는데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이거를 할 차례고 이게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죠. 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그 마음속에 있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연약한 상태로 몰아넣어야 사람은 그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 실체가 다 나타나고 까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그 자식들에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냥 천국에다가 똥똥똥똥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니는 왕해라, 니는 포졸해라, 니는 이방해라, 니는 사또해라 그러면은 천국이 되지 않는다 이 말.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을 해라고 해도 나는 미국의 왕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프리카의 왕 해라. 그러면 그 왕을 해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그런 세상과 나라를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좀 힘들지만 이 지구의 유학을 좀 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연약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가전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120년간 보낸 건데 12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가지의 시험을 치는데도 그거를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못한 선택을 할 때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낙제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어르고 달래고 교육하고 똑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 가지만 제대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는 데만도 약 4, 5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12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시험의 과목이 100가지에서 1000가지, 크게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작게 보면 무한대의 가지수지만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다 그러려 그러면 최소한 400년에서 500년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0년 정도가 맞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요놈의 새끼들이 1000년을 살게 해놓으니까 죄만 짓고 쳐 싸들어 댕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만 여기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120년은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때 다 죽어요. 90 넘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90 넘기는 사람은 진짜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 몇 살 되면 다 죽어요. 시편 그때 몇천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똑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요 목적이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그 학교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가는 거지, 영원한 여러분의 직장이 정해지기 위해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몸부림치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메뚜기 같이, 그렇게 김민영이가 공부할 때 우리 형제, 동기 형제 룸메이트와 함께 메뚜기를 하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공부를 시키기 위한 고난의 학교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아무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아무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받은 학점으로 영원한 유산과 영원한 재산과 직위와 그런 지위를 아들들 중에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선하게 저울에 달아서 그대로 갚아주어야만 천국이 영원히 그 누구도 입도 꼼짝 못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을 싹 다 지구의 고난의 학교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인생 성적표를 매기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고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치고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직위와 등급과 성적이 올라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성적순으로 해야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순으로 해야 천국은 자기의 직위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구도 불평 불만 하나 없고 입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온전한 영원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굴복을 하겠어요? 너희 집의 평수는 200평인데 나는 130평밖에 안 되면, 너희 집의 평수는 230평인데 나는 왜 170평이냐고,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라도 깨닫고 실감하시고 몸부림쳐 깨어 일어나셔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인생 성적 고난을 즐겁게 받으셔서 좋은 학점으로 통과하시고 예비하시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키셔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정말 2, 3단계 이상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남의 부리는 일꾼이 되지 말고 집도 절도 없이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도 펜때나 좀 굴리면서 관리가 되어서 봉급을 수백만원 수천만원 받으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으실 수 있는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참 은혜로웠죠. 아버지가 나오셔서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오늘 시간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다. 예,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다. 그래서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씌우시는 거지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거기서 뭘 해가지고 씌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을 벗고 나면 유학이 끝입니다. 아멘. 몸을 벗고 나면 유학이 끝이에요. 그 지옥, 이제 기독교 문화점에 가면 지옥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죄 지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내가 복음적인 맹신을 가지고 지옥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귀가 앞에 있는데 마귀 간수장이 앞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내가 복음적인 맹신으로 나는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죽고 나서 그렇게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몸을 벗어나서 죽었을 때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그 불못에서 나올 수 없었고 그 지옥책에 있는 그 사람도 지옥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자기의 맹신을 갖다가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도 마귀가 와가지고 쉐리 때리 패면서 어디서 이게 지옥에 온 놈의 새끼가 이제 와서 찬송가를 부르냐고 하면서 완전히 쎄리 패치기려고 했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지옥에 간 사람의 간정에. 예,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는데 죽고 나서는 절대 씌워지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말입니다. 천국에는 진급이 없지 이 말입니다. 진급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단계라도 진급을 하려면 말입니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이번 이제 첫 번째 인간 경작이 끝나고 두 번째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아버지께서 주님처럼 그 본체를 다 넣으셔서
본체의 영혼을 다 넣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했죠. 그때 다시 태어나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또 120년간 인간 경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적을 매겨가지고 들어와야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행한 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 등급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도 불평 불만이 없이 영원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몸을 벗고 나서는 절대 영원히 진급은 없어요. 절대 영원히 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데 수천억 경년 지금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의 구원 받아가지고 영광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집이 없습니다. 멸류관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살아야 돼. 집을 짓는 재료도 어떻게? 나무나 시멘트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리석이나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 그 나라에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멸류관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가뜩이나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처지에 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영광의 체감도는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거하고 영원히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도와 영원히 똑같다. 그래서 그 영원히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지금 황금과 같은 남은 4, 5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그래서 시련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달구고 단련하고 시련을 해야 고난의 열을 가해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비로소 그 마음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물질과 더러운 그런 것들이 항상 덕지덕지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에 이 시련의 불, 고난을 통해 연단과 단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의 학교에 보내신 것에 여러분 그거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을 맛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학교,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메뚜기를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뻘건 올빼미 눈이 돼가지고 어떤 우리 동기는 코피가 나가지고 휴지로 틀어맞고 왔더라고. 기독교 형제였는데 그래가지고 민영아 나 코피 났다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불만 잘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욥과 같이 김민영이와 같이 죽음을 걸고 죽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받아 이겨내었을 때 그 마음에 비로소 죄의 불순물이 벗겨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불순물이 벗겨지는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 본능 무의식에 이 죄의 그 불순물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의 불을 가해서 정금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이 풀무에서 단련을 하고 재련을 하고 열을 가해서 하지 않는데 불순물이 빠져나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을 깨끗하게 해야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거룩한 척 해봤자 하나님이 다루시는 다루심과 시련과 연단의 불을 삶을 통해서 받아내고 소화시키고 청정하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본능이 결코 깨끗하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죄에 잠겨서 빠져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금과 은을 시련하고 다루고 연단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시련의 불을 가할 때 그 시련의 불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을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그러면 죄 지을 생각 자체조차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게 이제 믿음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가 된 거거든요. 아예 죄 지을 본능이 사라져 버리고 포맷이 돼 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첫사랑 첫 믿음 때 죄 짓는 것보다 어떻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를 더 좋아했지. 예,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이런 죄의 욕구와 본능 속에 있는 그 본능에 있는 거를 빼내야 된다.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를 여러분들이 빼내는 그 과정과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칠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면류관도 없어. 아멘. 집이 없는데 무슨 내세울 영광이나 있겠나.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천국은 진급이 없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기억을 지워서 다시 한번 제대로 120년간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4, 5년 남은 거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본심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본능을 포맷하는 열을 가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욕구와 욕망과 세속적인 부귀 공명 영화
그거 다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매하는데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거를 마음속으로 더 숭배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의와 인내와 온유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런 거는 싫어하니까 마음에서부터는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 독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양이 아닌 염소, 곡식이 아닌 가라지,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능이 원래 더럽습니다. 인간은 단련되어지지 않은 본능은 마귀의 소욕과 욕구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똑같이 120년 동안 고난을 준다. 왜 고난을 주겠노? 단련받아가 이 본능의 죄의 본능을 빼내가지고 얼만큼 거룩하게 단련을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성적도 받지 않고, 이 색깔이 왜 안 바뀌니? 예, 그런 성적과 단련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천국은 절대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야지 거룩하고 온전한 낮은 직급과 지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영원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없는 영원히 존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간악하고 간사한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관받는 거를 좀 선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본능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그것에 끌리면 지옥 가는데, 그런 순간적인 본능을 예수의 피로 채우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행복이 넘쳐가지고, 영생의 행복은 육신의 그런 행복보다 굉장히 더 행복하거든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채워서 살아버리면 좋은 데 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좋은 학점, B학점, A학점을 받아가지고 높은 등급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염소가 되는 그런 거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마시는 자가 임자입니다. 지금도 우주의 5천만 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흐르는 피가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영원히 모든 태어나는 사람에 다 먹여도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여러분, 지구가 우리 속한 은하계에서라도 지구가 보입니까? 그런데 우주에 5천만 배의 예수님의 피가 남아있다니까. 그런데 그 피는 안 마시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것만 어떻게 즐기려고 하느냐. 영생의 즐거움은 그거보다 영원한 행복이 솟구쳐 올라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 영생의 행복 많이 누려보셨죠? 이 세상 그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천국의 행복과 영생을 부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본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죄의 욕구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포매 좀 해주세요. 이거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등급이 2, 3단계는 된 거예요. 그 정도 마음가짐과 자세는 돼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와 씨발 아버지가 좀 죄 좀 자연스럽게 못 짓게 하네. 와 씨발 오늘 죄를 좀 못 지었네. 요러니까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본능의 다루심을 받는 걸 거부하고 도망가면 안 돼. 본능을 아버지는 다루시는 거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지어. 아예 그냥 죄는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거는 전부 다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 죄에서 풀려난 해방감과 자유는 잠언에 말하기를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그 잠언에 보면 시가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새가 그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머리 들이밀면 아버지가 관계를 해 주시고 의사소통 하시면서 나에게 다 알려주시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요. 그 행복과 기쁨에 사로잡히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본능의 죄의 소욕과 욕구를 포맷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의 불을 주시는 것은 고난의 불을 주시는 것은 영적 고수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높은 자리와 지위와 위치에 자기 아들 딸들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취권 보면 성령이 소아자를 만나기 전에 나쁜 놈 복수 심이야 알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쁜 놈 두목을 찾아갔다가 엄청 깨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아자를 만났는데 소아자 시부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안 시키고 맨날 물 길어라 물을 기마 자세로 해서 들고 있어라 물을 등 뒤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이 그 뭐라고 합니까 백핸드 스프링 하듯이 그렇게 물을 날라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이상한 권법을 시키는 거예요. 헝헝헝 하면서 여자같이 이렇게 엉덩이로 빡 치고 헝헝헝 하면서 펑 빠지고 아줌마 권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가씨 흉내를 내는 그런 권법 있잖아. 치권원에 보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야. 나는 정권 찌르기라도 좀 100번씩 더 하고 합기도 태권도에서 하는 것처럼 2단 날라차기 옆차기를 1000번 정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왜 이런 것만 시키지. 그래서 그 소화자는 자세히 성령을 어떻게 얘를 구워 삶아 놓아야 유연성과 모든 동작의 이런 연결고리들을 힘과 근력을 길러가지고 힘을 극대화해서 무림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걸 잘 알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화자가 그거를 딱 보고서 손바닥에 성령을 딱 올려놓고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쁜 놈 두목 복수 심의와 알복수에 나오는 그때 당시 최강의 고수를 물리치고 호호호 아가씨 권법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복수 심의와 알복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씌우시기 위해서 소화자가 여러분을 성령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여러분의 본능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같은 입장에서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법을 시킬까? 나는 A, B, C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나는 저 복수심이야 알복수를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왜 Z의 방법을 사용해서 니는 Z를 한번 해봐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시간은 4, 5년밖에 안 남았고 짧은 시간에 내 자식을 초고속으로 하늘나라에 승진을 시켜야 되니까 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이 본능이 예수의 피로 채워지고 본능의 육신의 소욕이 효과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본능이 효과적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소화자가 성령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명령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터무니없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시네. 터무니없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시네. 아니 이거를 내가 대체 어떻게 순종을 하란 말이야. 김민영아 찜질방에 가서 여자 옆에 누워서 좀 위로를 좀 받아라. 하나님이 찜질방에 제가 갔는데 겨울에 제가 추위를 잘 못 견디고 살집도 없고 좀 빼빼하잖아요. 예, 빼빼하잖아요.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찜질방 가는 거를 겨울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아예 그냥 어디를 아예 안 가지만 그거는 감사하지요. 아버지하고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예, 그래서 여자 옆에 누워가지고 김민영아 너는 위로 좀 받아라. 술집에 가가지고 콘돔 끼고 처박는다는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옆에 이제 한 50대 중반 한 5, 60대 되시는 통통한 아주머니가 있어서 남편분하고 같이 누워 있어서 그래서 그 아주머니 옆에 딱 제가 좀 누워 있었더니 아 진짜 이거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쪼물딱 만지고 이제 껴안고 막 보지 만지고 찌찌 만지고 저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지만 성추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몰랐어.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생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딸딸을 치면서 우와 딸딸이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와 진짜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본능이 네가 그런 저질 변태 스토커 저질 변태 그런 치안이었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제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이상한 사탄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셀이 처박다가 죄에 빠지든지 안 그러면 또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뭐 카드를 끌어가지고 카드빛을 남기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본능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서
깨끗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네 본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추잡스럽고 그런 어떤 그 뭐냐. 얼마나 더럽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놈의 새끼인지 니는 네가 이때까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싹 다 일단은 드러내어서 자기 의식에서 100% 느끼게 할 때 어떻게? 그제서야 내가 이 본능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럽고 변태에 취한 생마에다가 성중독 성만 밝히는 놈의 새끼다.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그 본능에다가 아버지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본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소욕을 지니고 있어요.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수치를 드러낼 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겉으로 아웅하면서 주여 주여만 하지 본능은 더 빙산의 일각으로 위에는 깨끗한 척 하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더 더러워 타락해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24시간 성추행만 하면서 전철에 가고 버스에 가고 찜질방에 가고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질 변태 더러운 놈의 새끼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본능에 손을 대어 가지고 이 김민영이의 본능을 다룰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은 말은 못하지만 그 우리의 본능을 다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를 해야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아멘. 김민영이가 그런 저질 생마 변태 새끼 남의 여자 엉덩이와 보지와 찌찌를 만지고 주무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놈인 거를 저는 몰랐지만 그런 변태치 안에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찌질하고 변태 그런 어떤 더럽고 추잡하고 졸렬하고 아주 속이 좁은 그런 아주 그냥 생지보다 못한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본능이 넓어지고 본능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진짜 참을성과 인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삶의 열매가 나온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예요. 열매. 내 본능에서 지금 뭘 하면서 살기를 바라느냐. 그게 학점입니다. 여러분의 본능에서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싶으냐. 하나님과 24시간 동거동행만 하고 싶으냐. 그러면 A 플러스 학점입니다. 그 하나님과도 좀 동거동행을 하고 싶으면서 사랑과도 동거동행을 하고 싶으냐. 죄도 좀 짓고 싶으냐. 그러면 B 학점입니다. C, D, E, F 탈락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본능만 따라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되며 아멘. 그래서 본능 다루는 게 이게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 이 본능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연단되고 단련되고 불순물이 포맷이 되고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가장 성령을 잘 아는 소화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육신의 본능을 꺾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본능이 조금 다루어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고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또 다른 모반자가 생길 때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다 지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수천억 경년을 부끄러운 구원 옷도 팬티 하나 못 걸치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절대 팬티 한 장 영원히 못 걸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못 당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여러분 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가지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본능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욕구가 조금씩 포맷이 되고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 하늘나라는 진급이 가능합니다. 아멘. 육신이 있을 때만 하늘나라는 진급이 가능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가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마음을 꺾고 소화자가 성령을 대하듯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인자가 되어서 김민영이처럼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한 가지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에 한 가지만 하셔. 하루에 한 가지만 하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면 본능이 포맷되어진다. 본능이 좀 거룩해진다.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4, 5년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멸류관이라도 좀 쓰고 집이라도 좀 한 채 얻고 맨션이나 단독주택을 얻고 예, 영원히 천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천사장들이 오더라도 다니엘처럼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진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며 영광스러운 직책과 지위를 세세에 물려받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는 자, 진짜 신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데에 따라서 몸이 있을 때 선악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고 유학을 가야 지구의 몸으로 태어나야 그 학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시련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이 기회가 4, 5년이나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 5년밖에 안 남았냐, 내가 아직 젊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4, 5년이나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내 생각을 꺾고 소화자가 성령에게 시킬 때 하기 싫은 거지만 소화자는 성령의 기량과 무술 실력을 손바닥처럼 알고서 정말 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내 자식 새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직위에 올려놓고 영원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원하지 않는 것을 김민영이에게 김민영아
찜질방에 가서 성추행해라. 찜질방에 가서 성추행해라. 너는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게 딱 니한테 알맞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높은 직책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에는 주님이 옆에 아저씨같이 누워 계시고 어떤 때에는 그런 적도 옆에 있는 여자 제 성추행해라고 알려주시고, 또 주님과 아버지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여자분이 김민영이를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면박을 줄 때도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옆에 같이 계셔서 아버지인지 주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김민영이가 찜질방에 가서 성추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같이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김민영이는 그런 성추행마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무림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소화자이셨기 때문에 김민영이를 하늘나라의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같이 따라다니고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위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소화자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기 위한 가장 4~5년 남은 시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내 본능 밑바닥에 무의식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김민영이처럼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걸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에 한 가지만 내 마음을 꺾고 진심으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본능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그 어떤 것을 불어넣을지라도 아버지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본능을 완전히 예수의 피로 채우고 덮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영생의 즐거움으로 채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눈알 하나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4~5년 뒤에 공중의 주님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 나타나시며 하늘나라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어 휴거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불순물과 본능의 악과 죄가 5% 10%라도 조금이라도 더 빠져나간 영광스럽고 존귀한 2, 3단계 이상 집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재산과 봉급을 가지고 상급과 직책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으로 나타나 3천억 경년이 지나고 4천억 경년이 지나도 새로운 모반자가 일어나도 다시 태어날 필요가 영원히 없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